샬롬. 7월 1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목이 곧은 그들을 진멸하게 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와 대면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예배합니다. 자, 우상 숭배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다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양보해 주십니다. 거기까지는 양보해 주시는데 그들과 끝까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3절과 5절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들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인사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정말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1분 1초라도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할 것이고 그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될 것을 걱정하셔서 약속의 땅까지는 그들을 보내주고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인데 그 이후로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거는 팥없는 붕어빵, 빵을 팔지 않는 빵집, 면이 없는 국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양보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뭐냐면 장신구를 떼어나면 반성했다고 봐줄게. 우리가 뭐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걸 빼면 그래 내가 너희가 반성하는 태도로 한번 봐줄게 라는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그냥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냥 용서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뭐 그냥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장신구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좋아하는 장신구를 빼고 내 앞에 나오면 반성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먼저 용서하시겠다고 손을 내미십니다.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이 전반부고 후반부 사이에 이제 다른 장면으로 옮겨집니다. 금송아지 이야기에서와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중재자 모세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물론 레위 자손들에게 3,000명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겁이 먹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겉모습과 속 내면까지도 보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다 모여 있다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담임 선생님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반장이 교무실에 들어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교무실 창문으로 보니까 자기 반 학생들이 다 교무실 앞에서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랬던 애들인데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반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선생님이 청소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왔던 학생들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진짜 화나신 걸 보고 나서는 그 교무실 앞에서 두 손 모으고 그 다음에 머리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마음이 좀 누그러진 거예요. 야, 나 너네 담임 안 해. 이번 시험 볼 때까지만 내가 함께 할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담임 안 할 거야. 이제 그렇게 해놓고 창문을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장한테 만약에 지각하지 않고 청소 잘하고 하면 내가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담임 선생님이 저것들 봐라 반성하는구나 이번에 넘어가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회막문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셨지만 진짜 모세 얼굴 보고 한번 봐주신 겁니다. 모세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아니, 모세가 젊지도 않아요.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모세는 80대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 일 안 한다고 버팅겼던, 고집부렸던 모세였는데 결국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 모세가 똑같은 상황에서 아론은 모세보다도 3살이 많은데도 변명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이거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모세는 대신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먼저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무릎을 꿇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모세 얼굴 보고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는 게 훨씬 더 일상이고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의 사람이고 이 모든 잘못에서 나는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교인들 잘못 만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정말 아론과 같이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아론과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는 아론과 같이 비겁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론과 같은 리더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제가 모세를 흉내내기라도 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모세와 같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론과 같이 여전히 비겁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교만하고 편협하고 목이 고든 그런 악한 하나님의 성도가, 신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건대 모세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 뒷모습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7월 첫째 날부터 우리 힘차게 우리 살아갑시다. 자, 모두 샬롬.